지혜 벌써 네 번째인데요. 오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마음을 곱게 먹으라. 왠가 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우리는 선한 마음을 먹어야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머무는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선한 미래로 열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여신 미래의 길을 걸어갈 때 지금까지 나눴습니다마는 이 외부적인 환경의 위협 큰 문제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있습니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못 다스리면, 잘못 먹으면 스스로 미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틀습니다. 배우자의 관계도, 또 가족과의 관계도, 직장 동료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관계도 내가 마음을 잘못 먹었기 때문에 틀어지게, 아니 내가 틀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또 말을 과장해서 합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결국 스스로 미래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지혜자는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보다도 너 마음을 지켜라. 너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이 야고보 선생님도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이 악한 마음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14절,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 야심, 그거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다, 정욕적이다, 무서운 것은 마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공동체 문제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에베소 4장 31절에 모든 악독, 분노, 화내는 것, 고함치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려 보십시오. 이 독한 시기심을, 또 좋지 못한 마음을, 이 악독, 모든 것을 악독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런 이 독한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미래를 여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알다시피 다윗이 블레셋 장군, 거인 장군 이 골리앗을 쳐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환영하는 인파 여인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이죠.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사실 어느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말일 수 있지만 성경은 이 부분을 두고 사울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마음 상태가 있다는 것을 표현해 가고 있는데, 개혁판 성경으로 보면 사무엘상 18장 9절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말을 들었던 이후로 이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는데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에는 jealous eye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 날카로운 마음, 예리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언급한 이 독한 이 시기심, 바울이 말한 악독, 악이 이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누구든지 이 시샘 질투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내가 실패할 때 나를 동정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내가 성공할 때 나를 시기하는 사람은 100사람쯤 된다. 이런 말까지 등장합니다.
할 정도로 우리 모두는 이 시기하는 마음, 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쉽게 노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 세계, 나의 마음, 특별히 시샘하는 마음 조심해야만 합니다. 악한 마음을, 독한 시기심을 포함해서 이 악한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분별력이라고 해서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라고 하는 이 분별력에 무엇이 쓰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곡한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행동인데 그 상황에서 하는데 자기는 좋다고 해요.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구한 이 다윗을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다윗을 벽에다 박아버릴 테다 하고 혼잣말을 하면서 창을 들고 한 번 던진 것이 아니라 다윗은 두 번이나 그에게서 몸을 피했다.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나라 위기에 빠져 있는데 구한 그 젊은 청년을 포상하고 박수치고 물론 기분이 나빴겠지만 그 뛰어넘는 것 상식 아닌가요? 왕인데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쩌면 겉으로는 와 잘했다 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전에서 언제 제거하지? 실제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이 악의 덫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사람을 의심합니다. 시기합니다. 거짓을 음모하고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저 인간 저 친구는 내 시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아니다. 꼴보기 싫다.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조심해야만 합니다.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다스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미래를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적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좀 올려주실래요? 거기 보면 저분인데요. 저분의 쓴 책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굉장히 좋은 책들이에요. 달라스 윌라드 책은 모든 책 다 읽어도 좋아요. 그분이 마음의 혁신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산다.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육체, 우리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는 심령이 있다. 이 스피릿, 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이 심령이 개발되어져 왔고 이 심령에 의해서 특정한 성품을 입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품을 낳고 그 성품이 나의 미래를, 나의 삶으로 이어지고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나도 세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세워가고 함께 미래를 열어가지만 마음 한번 잘못 품으면, 잘못 먹으면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미래도 망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사울 봅시다. 마음 착했어요, 처음에. 이 마음이 착했기 때문에 성품도 착했습니다. 어느 정도 착했는가 하면 왕이 되기 전에 말이죠.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 그는 준수하였더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매너 성품이 좋았습니다. 하인과 함께 어디를 가는데 이 나귀를 잃어버려요. 재산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인이 제시를 합니다. 이 마을에 모든 것을 아는 선견자 사무엘을 두고 이야기하며 선견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에게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 그 어른에게 드릴 선물도 없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 이 환영 행사에서 들은 그 말 때문에 그 악한 뭐예요? 마음을 잘못 먹었어요. 독한 시기심 가졌어요. 악독을 품자 그의 미래가 추락하는 일에 엄청난 가속도가 붙게 되어진 것입니다. 측근들도 야, 이 심각한데. 그리고 바른 말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아마 그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사울의 권력에 붙어서 한자리 하고자 원했던 사람 말고는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정권 때 어려움을 당하고 비통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했던 다윗에게로 몰려왔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 가드는 알다시피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망명했습니다. 그곳에서 떠났다. 또 도망자 신세였다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 집안 사람들이 왔어요.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2절. 그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사울의 정권에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난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왔나요? 국경을 넘어가지고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함께한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지녔다 할지라도 마음 한번 잘못 먹고 악한 마음 품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친구를 잃습니다. 일꾼조차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울까요? 아들 요나단까지 요즘 표현으로 아빠 다윗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심하지 않습니까? 식탁에서 요즘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야고보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울이 품었던 이 악한 시기심, 독한 마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세상적, 정욕적, 그 다음에 마귀적이다. 여러분, 마귀 무슨 말입니다.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덮칩니다. 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큰일입니다.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미래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데 할지라도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사랑하는 가족들도 떠날 수 있습니다. 친구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신 미래는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첫 번째 이 창세기 12장 나누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로 복을 주어 복을 받는 것이 미래예요. 민족을 이루고 사람을 많이 얻는 것이 미래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미래가 너무 선명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이와 같은 마음을 딱 품게 되어지면 나예요. 주지를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거짓말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미래를 스스로 막는 것입니다. 왜 잘못 다스리면 큰일 납니까? 공동체를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이 목적 가운데 하나, 야고보 서신을 쓴 목적 가운데 하나는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언약 신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떠나게 되어진 유대인 공동체를 두고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있지만 이 공동체 내에 사람들이 잘못된 마음을 품기 때문에 막 몸살을 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쓴 것이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야고보서 쓰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교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 시기하고 말을 함부로 합니다. 현실과 다르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룹핑을 내요. 그리고 함께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사람들도 1세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독한 시기심이 악한 마음, 분노, 시기, 비방하는 것, 어제 좋지 않았던 과거의 경험, 성장 과정에서 경험했던 상처 때문에 나타난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면 지금 마음을 잘못 다스리고 미래를 막습니다. 나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자녀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썬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여기 이 썬뿌리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 그것이 썬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썬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썬뿌리는 이 신명기 29장 18절을 과거에 인용한 연관된 말씀인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소행을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과 관계 있는 것이 뭐예요? 썬뿌리라는 거예요. 그 신명기 29장입니다. 너희는 명심해 남자 여자 일족이나 집 하나 오늘 너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이 떠나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독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쑥을 만들어 내는 뿌리, 이 썬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간에 이 썬뿌리 하면 이 내면 내 마음속에 어제 잘못된 상처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거 썬뿌리라고 표현하는 것 전혀 틀렸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전후 문맥을 보여주면 내 마음속에 썬뿌리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우상을 섬겨서 우상을 섬기는데도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끼리 그것을 착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을 내가는 이 모든 것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잘못 다스리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는 맥락에서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중요한 가르침.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왕국, 우리의 미래, 내가 복받는 현실적인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독한 시기, 이 악한 마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것 주목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외모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능력, 은사,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인식하는 것. 근데 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 말은 뭡니까? 남의 떡을 봤다는 소리예요. 그잖아요? 예. 남의 떡을 보았다는 거예요. 뭐 남의 떡 볼 수 있어요. 눈이 있는데 봐야죠. 근데 남의 떡에만 자꾸 관심이 있다 보면 내 떡 귀한 것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귀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출생해서 살게 하실 때에 여러분 각 사람마다 은사가 다릅니다. 능력이 다릅니다. 재능이 다릅니다. 실력도 다를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했는데 저 친구보다는 내가 안 되겠다.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왜 이럴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쪽 부분의 실력은 이 정도로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자기의 길. 그리고 천천히 자기 자신을 보면 감사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도울 수 있는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사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울 왕을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외모 괜찮았습니다. 그는 준수하였더라. 키가 보통 사람보다 컸습니다. 엄청 커서 왕이 데리고 갈 때 막 숨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무 겸손했다는 거예요. 찾으러 갈 때 찾으러 간 사람이 사울의 어깨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매너 좋았습니다. 성품이 좋았다는 거예요. 리더십까지 있었습니다. 사울 용맹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이 국가 제도, 왕정 제도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표현이 떠밀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모르겠습니다만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울 보세요. 이따에서 왕이 됐어요. 다 가졌잖아요. 은사 있죠. 능력 있죠. 키 크죠. 준수하죠. 리더십 있죠. 뭐가 부족합니까?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진 것, 자기에게 있는 것 감사하고 베풀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면 그의 삶, 그의 미래 선명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잡아먹었어요. 그 원했던 것은 백성들의 인기였어요. 더 많은 인기였고 더 많은 인기였어요. 더 많은 명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할 때 전리품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전쟁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내가 싸워서 이렇게 했다라고 사울 이리 되는데 혼자 썰렁하게 뭐야 이거 머리 굴리다 보니까 챙겨왔던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인기 때문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인기. 예루살렘 여인들이 만만 사울은 천 이러니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윗 제거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녀석 없애버릴까? 다윗이 좋아가지고 사위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것 감사하고 나의 길 달리는 것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게 되어질 때 그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는 미래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 자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거 쳐다보면 나의 왕국 이러다 보면
다른 사람 집중하다 보면 사고 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1984년 올림픽 경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육상 경기 중에 일어난 일인데 그림이 한 사람 저렇게 넘어지는 모습이 나오죠. 미국의 장거리 육상 선수, 여자 선수인 메리 데카입니다. 우승 후보였습니다. 근데 함께 출전할 때 사우스아프리카 출신 졸라 버들, 너무 의식한 나머지 그를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팔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경기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지고 맙니다. 내가 달려야 할 길 최선을 다해서 달릴 때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 옆집 이웃은 옆집에 뭐 하는가 이걸 보다 보면 불행해집니다.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내게 주신 것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갈 길을, 내게 주신 길을 달려가는 것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인생을 허락해 주셨네요.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으면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달릴 때 누가 미래를 연다고요? 주께서 미래를 반드시 열어주실 것을 지금까지 창세기 12장부터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악한 마음, 좋지 못한 마음 버려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버릴 줄 누가 모릅니까? 안 돼서 큰일이지. 맞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뭐 돌을 닦아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운다 그러는데 기독교 영성은, 기독교에서 훈련하는 것은 그와 차원이 다릅니다. 먼저 채워야만 합니다. 무엇을 채워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웁니다. 큐티를 통해서 채웁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채웁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채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 기억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나의 악한 마음 안 되겠네.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씩 물러가고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을 채우고 또 채우고 기억해 가야만 합니다. 독한 이기심, 그것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다. 세상적이다. 그 다음에 정욕적이다. 그 다음에요, 마귀적이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이다, 정욕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경쟁하는 사회 속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 내가 더 많이 얻고, 내가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나가야 내가 행복하다. 이런 문화가 세상적입니다. 여기에 함께 조인하는 것이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든 내가 더 많이 얻어야 되겠다. 할 수 있으면 작게 투자하고 많이 얻어서 부당한 방법까지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문화에 속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합리화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뭐 어때서 뭐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게 세상적이다, 그게 정욕적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클릭하면 뭐예요?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어져서 마귀적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마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훔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나누어 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자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좋은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막 악담을 내려놓습니다. 마귀적입니다. 마귀에게 영향을 입은 것입니다. 마귀는 어제나 오늘이라 우리 내면 세계에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유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죽여라, 죽여라 했나요? 결국 독한 이기심 때문이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업무를 꾸몄습니다. 시기심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구약적인 개념으로 하면 언약의 백성들이었는데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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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악한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쉬운 가스펠송 있잖아요. God is so good. 하나님은 그렇게도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독한 시기심, 악독, 분노, 비방하는 것, 거짓말. 누가 합니까? 우리 자신이 선택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마음은 어떻게 보면 어릴 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 잘 미워할 줄 몰라요. 누가 큰 소리를 콱 치면 무서워서 그냥 울어요. 그냥. 그런데 과거에 비방받고 상처받은 말들을 많이 들은 사람, 그게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도 상처받은 그 부작용의 마음을 오늘 붙잡고 표출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의 미래를, 아니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공동체의 미래까지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제 기억에 생생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 사람은 목사님 건드리지 않으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부탁 하나 할게요. 건드려도 좋은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건드림을 당해요. 상황 때문에 건드림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누가 건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그의 자녀다. 선한 마음을 품고 또 품고 나아가게 되실 때 우리에게 뭐예요? 새롭게 되어집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가시는 마음을 품고 선한 미래를 엮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